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9장 1절에서 10장 27절까지의 본문은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경위에 관한 상이한 몇 가지 전승을 보여준다. 그의 등극은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왕관을 발견한 소년의 등극과도 같았다. 그는 예언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발리운다. 모든 지파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그를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의 키가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한다. 처음에 나오는 나귀에 관한 이야기와 사무엘이 기름을 발라주는 이야기는 왕권, 특히 사울의 왕권에 대해 호의적이다. 그러나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는 비록 사울에게 찬사를 보내고는 있으나 왕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보여준다. 그는 제비뽑기로, 다시 말해서 우연에 의해 뽑히게 된 것이다. 이제 사울이 백성의 신앙과 전통 속에서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어떻게 채우는지 살펴보자. 사울이 탁월한 위치로 올라서게 되는 것은 다음에 읽게 될 부분에서 가장 잘 설명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기드온과 매우 흡사하게 지파들을 불러 모아 적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된다. 협력하지 않는 지파들을 응징하겠다고 위협하는 점 역시 기드온과 무척 흡사하다. 사울은 참된 지도자요, 위대한 전사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다. 성서봉독 사무엘 11장 1절에서 15절. 한 달쯤 지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조약을 맺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알을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욕보일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하고 퉁기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사정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정화를 보낼 수 있도록 7일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를 구하러 오는 자가 없으면 항복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 전갈은 사울이 사는 기브에도 다다랐다.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 놓아 울었다.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들에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우는 이유를 묻자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갈을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느님의 기운이 임하여 사울은 크게 분기가 치솟았다. 사울은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각을 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는 이 모양이 되리라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주를 두려워하며 일제히 따라 나섰다. 사울이 베잭에서 그들을 점호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이었다.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전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일렀다. 가서 사람들에게 햇볕이 한창 내리쬐을 때까지는 승리의 개가를 올리리라고 전하여라. 이 정화를 받고 야베스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나하스에게는 이렇게 말해 두었다. 내일 당신들한테 항복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튿날 새벽녘에 사울은 군인들을 3군으로 나누어 적의 진지 한복판으로 곧장 쳐들어가서 햇볕이 내리쬐을 때까지 암몬군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되겠느냐고 하던 자들이 누군지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안 될 말이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신 이날에 사형이 웬 말이오? 하며 허락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즉위식을 올립시다 하고 말하자
백성들은 모두 길갈로 올라가 사울을 야훼 앞에서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야훼께 친교제를 드렸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다. 해설: 백성은 사울을 인정하고 기드온에게 했듯이 그에게 왕이 되달라고 청한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형태이다. 즉, 어떤 사람이 지도자여 용감한 전사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6절에서는 옛날의 판관들에게 그랬듯이 하느님의 기운이 사울을 사로잡았다. 사무엘은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으나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이게 된다. 12장에서 사무엘은 하나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는 이 역사를 수집한 성서저자들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성서봉독 사무엘 12장 12절에서 19절: 그런데 너희는 암몬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야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내게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이제 너희가 요구하던 왕, 너희가 뽑아 세운 왕이 여기 있다.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왕이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뿐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야훼 너희 하느님의 뒤를 따르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야훼께서 손을 들어 너희와 너희 왕을 치실 것이다. 이제 너희는 서서 야훼께서 너희 눈앞에 해 보이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아라. 지금은 밀거두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를 불러 아뢰면 야훼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시리라. 너희가 그것을 보고 야훼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리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자 그 날로 야훼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기도드려 당신의 종인 우리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도 모자라 왕을 세워달라는 못된 짓을 더하였습니다. 해설: 12장에서는 하느님 백성의 지도권에 대한 역사가 재검토되고 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자신의 지도력에 결함이 있거든 들추어내보라고 다그치고서 이어 모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음 하느님이 필요한 때에 일으켜 세워 당신 백성을 이끌게 하고 수호하게 하신 위대한 판관들을 언급한다. 모세에서 사무엘에 이르는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말뜻 그대로 왕이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으나 그래도 백성은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왕을 바라고 있으며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사울을 뽑았다. 그들은 사울이 옛 판관들처럼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도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였다. 13절은 백성의 결정과 하느님의 결정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제 너희가 요구하던 왕, 너희가 뽑아 세운 왕이 여기 있다.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왕이다. 왕을 두기로 하고 사울을 선택한 백성의 결정은 하느님께 확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자신의 행위로 제시되기도 한다. 너희는 왕을 뽑았고 나는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많은 논증과 토론 끝에 도달한 결정이 하느님의 결정으로 나타난다. 하느님께서 백성의 결정을 당신 자신의 결정으로 삼으셨지만 왕권이 성공적으로 운용되자면 아직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대목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왕과 온 백성이 야훼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과 왕과 백성들을 위해 청원하고 중재할 예언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왕정을 수락하셨지만 그분의 수락은 무조건적 축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변함없는 조건이며 이 순종이 존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왕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자신과 그의 백성에 대한 예언자들의 비판을 허용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중재해줄 예언자들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